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다시 발견하며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8장의 말씀을 설교한 지가 오늘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말씀을 돌아보기 원하실 때 유용한 그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매주 설교를 올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7주 동안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졌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공회가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자칫 큰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교회가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과 또 열정이 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성경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기독교, 삶에 아무런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우리 속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 그 문구에 등장하는 것처럼 다 제 각기의 길만 가고 있어도 또 이 세상의 풍조에 흠뻑 젖은 상태로 살고 있어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찾아 다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나 제재도 없는 것을 당연하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이 회개나 또는 변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이 순종의 믿음, 희생과 헌신 등의 문구는 좀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귀찮지 않게 살아도 괜찮은 그런 기독교의 신앙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독선적인 요소를 우리가 다 배제하고 보다 넓은 그 포용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생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의 신앙도 타당한 것이고 또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수용할 것은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회개와 변화 또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순종의 믿음으로 인한 희생과 헌신은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늘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불행한 가정 형편이나 틀어진 대인관계로 인한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기독교, 삶의 방향과 목표를 상실하고 무기력함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기독교, 또는 자존감이 높지 않아서 늘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에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달래주는 그런 기독교.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행복이요, 위로요, 만족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회개와 변화,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믿음으로 인한 희생과 헌신은 별로 그렇게 설 자리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비하고 또는 짜릿한 체험을 약속해주는 기독교도 우리 가운데 아주 성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일어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체험, 정말 놀랍고 정말 신비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짜릿함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생각해서 그런 체험에 대한 어떤 그 중독 현상을 우리가 보이지만 정작 그 가운데 회개와 변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있는 이 희생과 헌신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9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 겉옷을 벗으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모아다가 이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그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이 9장 첫 번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누가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주의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지금 그리로 진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악명이 얼마나 자자했던지 입소문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이미 다메섹에 살던 여러 성도들에게 그의 그 소식이 다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13절과 1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왜 이렇게 증오심으로 불타올랐던 것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광적일 정도로 보이는 그런 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이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요, 바울 사도가 나중에 자기 그 회심하는 사건을 몇 번 여러 자리에서 설명하는 그런 그 보고서 형식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로 22장 3절에 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그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기 이제 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에서 자라다가 거기에 그 가멜리알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자기 어떤 그 신앙의 지금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였다.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을요 아주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섬기면서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노소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게 얼마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 막 끌어오르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런 면에서 신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막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시고 몸에 두드러기를 나시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그저 열심히 믿는 그런 삶을 살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열정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주 엄청난 그런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광채가 비치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어떤 그 하늘에서의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이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그 표면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걷어내고 그 사건의 핵심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유대교에 정통한 유대 율법의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메시아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땅에 묻혀서 처참하게 죽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그에게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찬란함 가운데에서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이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열쇠들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19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그냥 예수를 만났다 뭐 이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그런 구약 성경의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약속하신 그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놓으셨던 그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께서 지금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셔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비로소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가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초대 교회에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그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으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가 이제 그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그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런 그 파산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앞가림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경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생활에 대한 어떤 그 보편적인 은유적 그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을 내 방식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착각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광대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모진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바울 사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에게 설명한 것이고, 또 아나니아가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사울의 이 경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에게 삶을 넘겨드리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보편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아주 독특하고 매우 유일한 그러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정하셔가지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그 엄청난 그런 그 능력들을 발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직접 자기 자신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아주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다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세 번째 하늘에 가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그러한 경험은 이런 면에서 아주 유일한 그런 경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 예수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런 모진 핍박과 어려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할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께서 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마음속에 그 큰 짐이 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말주변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아니하고 또 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그 대답해 줄 수 있는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일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저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나의 몫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러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이요 더욱더 전도를 잘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2주 있다가 제가 이 소개를 해드릴 우리 호주 전도사님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분이 정말 그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삶의 놀라운 그런 그 방향 전환, 이 회심의 사건이 있은 후에요. 곧바로 자기 함께 이 허랑방탕하던 삶을 살던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내가 용서를 받아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증거가 별로 그렇게 복잡하고 아주 뭐 이 유창하고 논리적이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저 이렇게 그냥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또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톡톡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몫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자마자 증거하자마자 그의 목숨을 지금 찾아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가 그러한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중에 아직 회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이분들이 회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무지 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진전을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돼.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저 차근차근 설명하시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분명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아니하고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헌신도 하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한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그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과 복음 선포가 저희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